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좋은 모습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우선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남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누가 막 꼬신다고 죄 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반대로 오히려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지 않으시냐면은 저 사람에게는 좀 나쁜 것 주십시오라는 유혹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실 때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을 주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00% 일편단심이에요. 완전히 한 마음이에요. 절대로 뭐 저 사람은 나쁜 걸 줘볼까 괴롭혀볼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남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이 악한 것과 관련된 건 절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을 만나서 죄를 짓는 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자기 욕심에 스스로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가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부유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심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선교하고 이런 데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욕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업 다 어렵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재산이 그 정도에 있는데 그 정도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의 변명으로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지명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직 일편단심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 주시고 너희들은 시험 받는 것은 전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사탄의 미혹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반거로 3번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그러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반복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에 오늘 본문이 강조한 지금까지 본문이 강조한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의 대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죠. 그죠? 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면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죠. 이 말씀은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딴 데서는 오는 데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다 속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그것에 이제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돈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 이외에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것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죠. 나쁜 것도 주는 하나님이라면 골라가면서 순종해야죠. 그것 따라갔다면 큰일 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야 절대 순종하죠. 그래서 이것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뭐랄까요?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좋은 걸 다 줬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우리는 변명할 여지 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셨는데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꾸짖은 말씀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그런 걸 다 주셨지만 나에게는 안 주신 겁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이 지금 나에게 좋은 걸 다 주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마음에 차거나 안 차거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악한 건 누가 줄까요? 악한 건 사탄이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악한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악한 것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사탄의 미혹 이런 것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미혹되는 걸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당장 알게 되죠. 좋은 분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시련 만날 때 죄짓지 않고 그러면서 재물의 시험도 들지 말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도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서 양괄호 1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회전하는 것이 천체 회전입니다. 옛날 사람들 되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애들이 막 문제 못 풀고 있으면 이거 막 2000년 전 사람들이 내놓은 문제고 다 푸는 문제는 지금도 못 푸냐. 이 성경 말씀도 천체 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해가 커졌다 해가 아니라 달이 커졌다 작았다 하고 뭐 빛이 밝았다 어두웠다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밝았다 어두웠다 이런 거 안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셨다 나쁜 거 주셨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힘든 거 편한 거 있을지는 몰라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첫 번째 강조가 좋은 것만 주시는데 절대 변함없이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변덕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거 없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어쩌다 나온 게 아니고 낳으려고 작정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원해서 내가 꼭 자녀를 삼아야지, 자녀를 얻어야지, 자녀를 채워서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은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그냥 사실이죠. 그냥 진리죠.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는데 그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뭘 따라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뭐 하여튼 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이 속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닌 것도 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데 하나님은 가끔 나쁜 것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런 뜻이고 좀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그것은 꼭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속지 않고 이것을 알면은 죄를 지을까요? 속지 않고 정말 이 진리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별토요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별토요일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나 이 마음을 보면은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야고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가족들이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들이 자꾸 힘들다 그래요. 야고보서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야고보서가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때문에 뭐 말 조심해라 뭐 재물 잘 사용해라 이런 것 때문에 짐이 되지만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고 잘 되게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 힘을 얻으면서 야고보서를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말씀 나왔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말씀했죠.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겁니다. 자, 조별토요일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그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걸 하면은 이 사람이 해를 당하고 저걸 하면 저 사람이 해를 당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지 사실은 어떨 때는 죄가 아니고 정당방위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꺼내 보면은 내가 생각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서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토의를 같이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혼자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때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었다. 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으로는 좀 어렵겠죠.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게 좋은 것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은 저 구역 모임이나 혹시 얘기 나눌 수가 있을 때는 얘기를 나누시고 아니면 혼자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거나 핑계를 댄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4번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 시험에 많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죄를 짓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죄를 짓는 이유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엄한 사람이라, 뭐 뿌리지도 심지 않고 막 거두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죄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에 많이 들까? 하나님을 법을 정해놓고 어기기만 하면 막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법을 다 어겨도 무조건 사랑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해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죄에 빠지기 쉽겠구나. 오늘 본문도 가르쳐 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또 그에 따른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